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과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엄숙하게 명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명하시는 것, 아주 엄격히 엄숙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이 또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한글과 한글 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금년에 거의 다 지나가는 때가 되잖아요. 2019년이 다 지나가는 때가 되죠. 근데 오늘 거의 다 지나가는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신 예수님 주시는 아주 엄숙한 명령을 모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 살았을지라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은 이후 오늘 이후부터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뿐이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랬죠. 여기 이제 그냥 명한다고 했지만 이게 아주 엄명한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이걸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게 아니라 엄숙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없어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또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인 그 심판주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그게 엄명하는 거야. 아주 엄숙히 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들으면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신 차려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명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관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낳으신 아버지께서 엄명하는 거죠. 생명을 낳으신 그분이 낳으신 후에 이 창세 이전 얘기죠. 이 모든 피조물이 이 우주 안이나 우주 바깥에 무슨 영들도 전혀 없을 때 창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신 후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아들의 형상에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할 목적을 딱 그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택하시고 그래서 언제 이 땅에 보내서 언제 어떻게 살게 하실 건가를 전부 예정을 다 해놓으셨어요. 각자 모두.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똑같이 그렇게 하신 대로 오늘날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각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전부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그 역사 안에서 엄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시는 건 내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 지금 그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게 직접적으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그가 나타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의 신부로서의 그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명한다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관계가 된다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은 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넘어져서 음부에 불꽃한 데 떨어져서 저주받는 자 되지 않게 하려고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특히 정말에 우리들에게는 환난 날에 신앙의 정지를 지키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순교시켜 주시는 분이 그가 나타나실 분이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재림 때에는 우리를 첫째 부활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내게 엄명한다 그거예요. 그 관계되는 거죠. 뭐가 관계돼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장해서 구원하시는 것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실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그의 왕국에서 심판하시는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명한다고 합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명을 따라서 너에게 엄명한다, 엄숙히 명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 분은 가만히 있다 나중에 딱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직접 희생이 되신 거예요. 고난 다 받으시고 직접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희생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구원해 놓고 우리는 알지 못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했죠. 그리고 우리로 알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 앞단 열매를 맺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죠. 이게 산자예요. 이게 산자죠. 이 산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산자들에서 상급과 영광으로 이제 주시는 것이 심판이죠. 이와 같은 분, 그 산자를 심판하신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그거죠. 관계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한편, 죽은 자도 있어요. 죽은 자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희생을 진행하셔서,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셔서 구원하시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자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 자유백성인데도.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지, 실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그 살리는 영이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주님을 영접치 않고 믿지 않는 자 죽은 자고, 예수를 형식적으로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나라에 영생할 그런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들을 그냥 내깔려 놔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심판주로 그들을 심판한다. 그죠? 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까지 하셨고 그토록 부르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악하기 짝이 없죠. 그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때 심판대 앞에 있는 거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신다.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주시는 명령을 이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결실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명령에 의하여 내가 그걸 기쁘게 그걸 믿고 그 명령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 명령이 내게 결실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더 어려워졌나요? 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사는 자다고요. 심판받을 자다 그지? 그건 뭐 잘못돼서 무슨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산자들 심판한다고요. 상급 주실 그분 앞에서 또는 죽은 자들 심판한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옷깃을 여미고 그의 명령을 잘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즉 다시 재림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아주 엄격하게 엄숙히 내가 명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니까, 그죠? 명령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십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뭘로지 이제 두고 봐야지.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멘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지 우리가 그죠?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숙히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이 뭐냐, 그 명령이 뭐냐,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그거예요. 엄숙히 명령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한 것 같죠? 근데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니까 여러분이 죄산 받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런 그 믿고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전파를 하게 능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부만 안 하면 죽어도는 못하겠다고 막 그냥 아주 성령과 싸우면서 절대적 거부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순종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구로 하여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믿음을 받으셔야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는 말씀을 믿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선 먼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뭐냐고요. 보통 여러분 얘기할 때를 듣거나 말거나 여하튼 듣지 않아도 계속 전하라. 말씀 전한 좋은 때가 아니더라도 막 전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상식적인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이제 쉽게 알려면 영어로 아주 잘 표현했어요.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다 같이 in season 해보시죠.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예, 그러니까 in season이라는 것은 영어로 in season이라는 것은 지금 시즌이야. 여름에 바캉스가 그 시즌에 바캉스로 해수욕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평창 스키장에 시즌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썰매를 타러 가는 거잖아요. 시즌에 알죠? 시즌. 철 따라 음식 먹는 시즌 있잖아요. 시즌. 예? 그 인시즌은 제철에 맞는 것을 인시즌이라고 해요. 아웃 오브 시즌은 제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웃 오브니까. 예? 시즌에 맞지 않는 거죠. 제철에 맞는 것이나 아니면 또는 제철에 맞지 않는 것이나 이것이 때를 얻든지 그 제철에 맞는 것이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제철에 맞지 않는 것이든지 관계없이 그 철에 관계없이 철을 관계하지 않고 늘상 계속 대비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의 우리 철이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뭐 그 바캉스 여름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철은 오늘날의 철은 뭐냐면 이것은 오늘날은 이방인의 구원의 철이에요. 구원 시대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지금 제철이에요. 즉 성령 시대죠. 성령에 의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 시대라 하는 거죠. 이게 제철이에요. 오늘날 철은 때를 얻든지는 오늘날 이 철에 맞는 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전하라 그러죠. 이 철에 맞는 것은 뭐냐면 이 철에 맞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고난을 주고 핍박을 받게 해서 그것을 해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 제철에 맞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철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철에 맞지 않는 것도 아웃 오브 시즌, 제철에 맞지 않는 것도 대비해서 그걸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제철에 맞지 않는 것은 오늘 은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제철이 아닌 다른 제철에 맞지 않는 것은 이 은혜 시대가 끝난 후에 있게 될 7년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지금 제철이 아니고 이 철이 아닌 때죠. 이 7년 환란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구원은 다 완료된 거죠.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하여 타작하는 것 같지 구원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타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7년 환란의 때가 이 철이 아닌 때, 지금 철이 아닌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때에 이 제철이 아닌 때, 제철이 아닌 때, 때를 얻지 못하는,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하는 때를 얻지 못하는 게 제철이 아닌 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철이 아닌 때에 다른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14에 나오지 영원한 복음이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제철이 아닌 때에
그 말씀, 즉 복음이다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철이 아닌 때에 이 오늘 복음과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것은 제철이 아니니까 관계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해서 그것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대비하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 이 철에 따른 이 은혜 시대 이때에 그 해당되는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지금 철이 아닌 때에 이 제철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말씀도 우리가 준비해서 전파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처음에 말씀했죠. 근본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오늘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렇죠? 그와 같이 아버지와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말씀 전파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구원하신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은 그건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편이죠.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전파해야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지 않으면 믿어야 열매도 맺고 믿어야 주님의 그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절대적인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데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될 말씀, 또 오늘날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날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 제철이 아닌 그때가 오면은, 그 환란이 오면은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이죠. 이것들을 준비하고 이것으로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됐어도. 그래야 지금의 말씀도 들어서 직접적으로 적용돼서 살리심 받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제철이 아닌 때를 얻지 못하는 그때의 것도 미리 받아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거기에 따른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오늘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는 게 아주 하나님과 그 재림하실 주님과 또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아주 엄숙히 내게 명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 2절 하반절이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는 사람들의 건전한 길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종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요게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견책하고 권고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인내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을수록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스스로 오래 참으면 자기가 참아서 꽉 참은 9가지 꽉 참으면 그것이 폭발하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더 큰 일을 벌이죠.
그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참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오래 참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게 이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안 되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내하게 하는 거죠. 뭘 인내하느냐? 시험 들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성령을 의지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를 하는데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들고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올바른 말을 해야 말을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안 들어요. 전혀 기울이지 않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이요, 일반 양 있잖아요. 우리나라 양이 별로 없는데 염소와 양 있죠. 양이 병들면은 제일 먼저 귀가 안 들려요. 신기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 있죠. 우리가 병들면 실족한 말씀을 떠나면요, 귀가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교회에 목사가 말하는 게 안 들려요. 구역장이 말하는 게 안 들리는 거지. 교사가 말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권사가 훈련하는 게 안 들리는 거죠. 여튼 귀가 안 들리는 거, 원래 병들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참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 굉장히 아주 고통스럽지. 시험 들어가지고 널브러져서 말도 듣지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때리쳐버릴까, 그냥 포기해버리지. 나가든지 말든지 자빠져 죽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오래 참음으로 계속 권고해야 되고 견책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니까 성령에 의하여 권고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반 말로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교리로서 하라는 거예요. 교리로서. 뭘로 책망하고 뭘로 권고하라? 교리로서 하라는 거예요. 교리로서. 교리로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은 것이 교리예요. 즉 부활의 도가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부활을 주님과 똑같은 영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순위한 자들은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활의 도가 부활의 교리가 있죠. 부활의 도를 우리 깨닫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림해서 그에 붙은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 부활의 순서를 알잖아요. 첫째 부활한 자는 어떤 사역을, 어떤 몫이 있다는 게 다 알죠. 그죠? 부활의 도가 그게 엄청난 소망이고, 기독교의 아주 최고의, 바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구원의 도가 있잖아요. 구원의 도가 교리예요. 예수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도. 멜기세덱을 구원해 주신, 가죽옷을 입고, 에덴동 생명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원의 도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왜 지금 사느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하늘의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앞둔 열매를 더 맺기 위한 것이 생명나무 가시를 보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미완이잖아요. 미생이죠.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찍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거.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그 성화의 교리죠, 이게. 성화의 도라는 말이에요. 예? 부활에도, 구원에도, 성화에도,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한 종말론의 그 교리가 있어요. 종말론. 주의 재림했다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온 세계에 주의 종들보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다만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그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또는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제발 그 가치를 깨달으시 바라요. 그래서 이런 그게 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이것이 종말론 교리고 아주 그 핵심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교리로서 이제 널브러지고 죽어 있잖아요. 말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그 교리로서 책망해야 된다. 견책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좋은 소리를 자꾸 위로하지 만드는 거 지금 잘못돼서 그렇게 지금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살리려면 약이 있어야잖아요. 약은 교리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의 말씀이 약이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 줄줄줄줄 다 연결돼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하면 조직적이 체계화된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여하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하튼 들은 말씀,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여 그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해서 세우라는 거죠. 끈기 있게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건전한 길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그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둔다고 했죠? 그런 때가 온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도나 주의 재림에 관한 그 종말론의 교리의 그 예언의 말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뭐냐?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란이 앞으로 있다는 것. 7년 환란이. 환란 날에 신앙의 정리를 지키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치 않고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이어서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증거하고 이것으로 정절 신앙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 승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재림 때에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을 해서. 그죠? 이것이 건전한 교리예요. 오늘 이때의 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 이 건전한 교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믿었지만은 믿다가 보니까 한동안 쭉 믿어왔는데 듣고 믿어왔는데 그 말씀 좋다고도 하고 그런데 어떤 자기 개인의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또는 자기가 특별한 어떤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 사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 건전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따로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귀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둔다는 것은 주사님께 그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그 말씀, 직접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순교가 실제로 없습니다. 순교가 실제로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평소에 목배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아주 고민덩어리거든. 예?
근데 단에서 뭐 시간마다 해도 그게 빠지지 않고 말씀이 나오니까지 참 아주 불편했었는데, 아니 목표를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순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산순교만 있으면 산순교를 대체하는 거죠. 용어를 살짝 마귀는요, 산순교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잘만 믿으면 그게 순교다 그거예요. 직접 목에 딱 달아나는 건 없다는 거지. 고문받고 무슨 그 고통받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직접 죽인다는 게 없다는 것을, 그것을 들으면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아, 자기 부담 같은 게 확 날아가는 거죠. 속이 시원한 거죠. 아, 좋다. 그렇지. 그러면 살만하네. 신앙생활 할만해. 그러면 열심히 죽으라 살아. 열심히 막 그냥 그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냥 또 막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자. 이게 순교다. 이게 산순교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건전교리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건전교리 누가 말씀한 거라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예수의 계시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환난 날에 짐승인 적그리스도, 일곱 마리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건전교리를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정욕에 따라 자기 욕심에, 아까 그 세 가지 그 원인이 나온 걸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라든가 어떤 아주 욕심이 발동됐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이런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건전교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한동안 잘 믿고 오다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될 때는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귀를 즐거게 하는 건 자기 정욕에 따른 귀예요. 건전한 진리가 아닌 거죠. 건전한 귀가 아닌 거죠.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를 correct, 바르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견책하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고 교리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절에서는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대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 진리는 잘 아시다시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대로 가는 것은 철학을 좋아하거나 문학을 좋아하거나, 특히 철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게 허탄한데요. 또 이제 신화를 좋아하죠. 신화를 가지고 이제 인용하고 여러 가지 신화를 적용하면서 신화, 철학, 이런 다 초등학문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들로 거기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진리는 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냥 이 귀가 좋고 듣기에 좋고 아주 상당히 아주 뭐가 있어 보이고 아주 참 굉장히 고차적인 것 같은 철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고차적이요, 철학자 말이 고차적이요. 아무리 철학자 훌륭해도 철학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고차적이지. 철학자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를 만든 조물주인데 조물주의 말씀이 더 고차적이지. 근데 철학이 고차적으로 알아서, 오늘날 목사님들 대개 다 철학에 다 빠지잖아요. 철학에 빠지고, 무슨 철학에 빠지고, 예화에 빠지고, 뭐, 사람들 훌륭한 말에, 간증에,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두고.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그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책망 견책하라는 거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keep your head예요. keep, 보존해라. 너의 head, 너의 머리를 잘 지키라는, 내 머리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영어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머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keep your head가 뭐냐면 이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구원하고 계신 역사가 있죠. 이것을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고 확실히 살펴보고 깨닫고 여기에 인도를 받으면 믿음으로 화합하며 그 복된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keep your head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신실한 거지. 잘 살펴보고 그 깨달아서 신실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도 하시면서 또 막 이제 환난의 순기를 위해서 7영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 자에게 다 그걸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이것을 바로 보고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신실하라고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keep your head. 머리통을 잘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고, 잘 깨달아서, 그 안에 신실하게 거하라는 거죠. 그 역사 안에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죠? 이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살면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요.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요, 고난이 돼. 좋은 것을 주는데, 돈을 주고 무슨 먹을 것을 선물 주면 다 기쁘게 고맙다고 인사를 받는데, 정말 자기 영혼을 살리고 최고로 복이 되는 진리를 증거하면 거부하고 이단이다 욕하고요. 또 나가서 대적하고 막 나쁜 악한 일을 하죠. 그 좀 이상한 일인데 이게 마귀적인 역사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너희가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그 일을 하라. 그것은 이렇게 건전한 교리를 지켜가며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는 데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지금 고난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 함께한다.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거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살고 증거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지금 피슬거리고 고난 중에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있어요. 주님은 이미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고 지금 영광 중에 있잖아요. 영광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데에 우리도 그 영광과 예수님이 받은 복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고난이고 이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똑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고 영광도 주님의 영광과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을 딱 믿으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며 전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 직무를 완수하겠죠. 내 직무를 완수하겠죠. 여기서는 그 디모데후서의 이 서신서에서는 디모데의 직무는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죠. 교회의 사자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목회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에 목양하고 그 목회하는 데에 그 직무를 완수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하시는 거죠.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관리하고 구역의 일을 그게 직무죠. 그걸 완수하는 것이고 집사나 권사는 권사로서의 주님이 주신 본분 있죠. 그것이 직무예요. 그것을 완수하라 이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직무를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심판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잘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 그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명령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려왔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시험 든 자에 어떻게 하라, 또 고난이 따를 때 어떻게 하라, 그리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튼 잘 깨달았죠? 이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에 주셔서 인내도 하며 오래 참으면서 쓰러진 자, 실족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 이름은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같이 가게 하자 그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다 지키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려 어떤 이보든 말씀을 전파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엄숙히 저희들 명령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이대로 신실하게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안전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명령을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들은 충만하심에 오늘 주님의 특별한 명령을 기쁘게 받고 정말로 열매 맺은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모든 주님의 사랑 권속들과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